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야 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지만 여전히 옛 생각과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음성과 양심의 속삭임을 알면서도 애써 무시한 채 내 고집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요나처럼 사명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을 재단하며 평가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서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하고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높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며 청년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도 저희들 각 사람과 각 가정의 일상을 살피시고 지금 이 순간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거하실 교회가 되기 위하여 수많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100년 전부터 지금 오늘까지도 살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살피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나 허망한 것을 쫓아 방탕과 욕심을 부리는 삶을 살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각자의 계획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체험하고 있는지 각자 돌아볼 수 있게 성령님께서 함께 이끌어 주옵소서.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창현의 청년과 이 세상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보살핌을 받고 자라지만 청년이 되면 스스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정작 우리 세상은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서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환경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위로와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청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창현 그리고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창현 청년들 여름 해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힘겨운 발걸음으로 예배당 계단을 오르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노고를 살펴주옵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이 예배 참석을 원하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매일같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이세별 목사님과 최희연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게 하시사 모든 예배가, 모든 기도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일마다 이른 시간부터 준비하고 경건하고 감동이 묻어나는 찬양을 올리는 성가대 모든 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묵묵히 오후 예배 시간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집사님들과 영상관리 봉사하는 청년들, 재단을 가꾸고 차가운 날씨 속에서 차량 봉사와 주차 봉사하는 가족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묵묵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더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사 평강의 은혜 내려주시기 없기를 원하옵니다. 지금 이 시간 해외와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창현 가족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들의 기도를 살펴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예배 드릴 때 저희들 모두 아버지께 회개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남은 사순절 기간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선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넷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의
봉사와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며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풍성한 은총을 날마다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며 청년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이 읽어지네 로마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10분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재직회 때 결정했던 것처럼 수요 성서 연구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구역 예배와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이번 주 구역 예배 참석 구역은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차량 운전 해화역 1번 출구에서 10시 25분에 교회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륜 판출소 맞은편 건널목에서 10시 35분 이상승 호사님 댁에 들렸다가 이렇게 35분에 우리 건널목에서 또한 우리 교우들을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3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3월 생일자 명단입니다. 권누나 집사님, 김성민 성도님, 김영철 집사님, 나연수 어린이, 설영환 권사님, 송지한 성도님, 엄순애 성도님, 오정자 권사님, 윤성구 집사님, 이종총 권사님, 이종구 권사님, 이호정 집사님, 임주영 청년, 잔민정 집사님, 정성택 집사님, 정은덕 권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3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우들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3월 생일 맞이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귀한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그들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하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금시 실천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실천 중심 주제는 에너지 금식입니다. 유인물에 나눠드린 우리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서 한 주 동안 에너지 금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경건과 절제로 탄소 금식을 실천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고시부 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5시 줌 화상회의로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로의 역사편찬위원회 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8시 또한 줌으로 있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솔리스트 바리톤 안재훈 성도 오늘 예배 우리 참석했는데요. 잠시 우리 자리에 일어서 서주시면 이번 주부터 우리 새로운 성가대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따님 댁을 방문하셨다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있습니다. 우리 김영훈 집사님이신가요?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한번 박수에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친교 봉사는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종훈계 장로님 김종훈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식당에 식기 세척기를 헌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봉사부가 봉사할 때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 160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으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관심을 가지고 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에서 보신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데는 능동적인 동작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목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듣고 일부러 눈에 띌 만한 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를 능동적으로 보셨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길로 보살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본문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나타난 태도와 비교해 보면 더욱더 대조됩니다. 자, 이 사람을 제자들은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며 이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며 주목하여 바라보시는데 제자들은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본인의 죄로 인함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와 정죄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이 질문은 당시 장애인에 대한 유대인의 인식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유전된 결과로 보았습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장애가 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보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의 우시야 왕의 경우 그는 선한 왕이었지만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해야 할 향단에 직접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그를 치심으로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있다가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정말 죄로 인한 질병과 고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모든 질병과 장애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신의 죄 때문인지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고통을 겪는 사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기보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우리 종로시찰 목회자들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살펴보았던 자료 중에 강만식님의 자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기준만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려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를 가지고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검증 안 된 자로 세상을 잰다, 사람을 잰다. 자기 자에 맞지 않으면 비정상의 가짜의 불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아무데나 들이대는 편견의 잣대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재고 평가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편견을 가진 평가에 대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종종 장애인을 보거나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분을 보면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까? 우리 또한 죄를 지어서 혹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간혹 정말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욥은 고난 이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이 이 고난을 경험하고 난 후에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그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전보다도 확실히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볼 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서는 환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기에 당장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고난만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터 마샬은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얻게 하시려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만 있다면 그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나 해산의 고통을 통해 예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참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도 고통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고난을 볼 때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 밤에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밤이 없다면 꽃을 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꽃 피울 준비를 하도록 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만일 고난의 밤이 없이 밝은 대낮에만 걸어간다면 인생의 꽃을 피우기는커녕 교만하여 스스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밤중에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밝아오는 아침의 기쁨을 기대하며 깜깜한 밤중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지나가면 분명히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영광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각장애인이 겪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신 다음에 그의 눈에 바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바라보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의 눈에 침을 이긴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 목적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아마 그는 눈을 뜨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만나 그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주목한 것은 단순히 그의 눈을 뜨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도 단순히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아시기에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이 세상의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을 뜨게 되었지만 초반에는 그는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11절에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8절에 보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의 고백은 이전과는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주여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온전히 인생의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에 침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래쪽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바로 너의 눈을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눈이 띄어져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나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치료할 수 없어서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방문했는데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인 자신이 방문했는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정갈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나만은 처음 이 말을 듣는 순간 분노하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처음에는 이 말을 듣게 되자 나를 군대 장관으로 대우하지 않는, 내 얼굴도 보지 않고 단순히 종을 통해서 나를 무시하는 듯이 말하는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분노하여 바로 자기 고국으로 떠나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종이 말하는 것을 듣고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비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뭘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 앞에 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일수록 자기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성도, 믿고 순종하는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침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연못의 이름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던 그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고침받은 연못 실로암의 의미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사도라는 의미의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존재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빛을 모릅니다. 빛을 발견하고 빛을 본 자만이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이 전체 세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물 밖의 세상을 본 개구리는 세상은 참 넓다라고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빛을 본 자들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이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빛을 본 자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주님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눈은 자기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만의 잣대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곳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내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여